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2월 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3절 하반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주인의 딸과 같은 양이었네요. 이번 달 말씀과 삶은 서재경 목사님이 집필하셨는데, 서재경 목사님은 제가 학부 때 시간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계의 부처다. 기독교계의 예수다. 이러면 어디 감히 예수님을 사람에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인격에는 못 미치지만, 예수님의 인격에는 못 미치지만 지상에서 가장 참 마음이 따뜻하고 정결한 분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서재경 목사님의 그런 큐티로 이번 달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보리떡 방송이 없는 날은 또 방송 없는 날대로 말씀과 삶을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이라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시편 78편 70에서 71절 말씀, 한번 또 엮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고 사랑하듯이 백성을 지키고 사랑하게 하셨다, 이 말이지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양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동포애와 또 정의감이 없었다면 감히 몸집도 자기의 비할 바 없이 크고 또 힘도 강대했던 블레셋한테 감히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겠지요. 사자의 입에서라도 양을 구해내고야 마는 마음, 곧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목동이었죠. 한 마리의 양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 목자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23편의 시인도 목자의 마음을 더없이 아름답게 노래하지요. 양떼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 이 목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여러분, 그 목자의 마음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목자가 돼서 양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또한 신임을 받았던 다윗은 나중에 위대한 장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지요. 그러다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시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왕이 나갈 때 가장 사기가 충천하겠지만은 그래도 나가서
뭐 행여라도 부상이라도 입어봐요. 얼마나 그게 사기에 큰 저하를 부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전 군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라고 당부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장수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이제 왕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궁궐 옥상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누군가 알아봤는데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밧세바였지요.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불륜을 저지릅니다. 왕이니까 뭐 지멋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덜컥 애가 생깁니다. 뭐 다윗의 애일 것이 확실한 것이죠. 다윗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뭇 백성들에게 망신을 당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위엄도 땅에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요. 전투가 치열한 곳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질 곳에 보냅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명령을 받들고 현장으로 가지요.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아 장군을 따르던 수많은 병들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살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거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 근데 예언자 나단이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수다 떨듯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단의 말입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겨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살고 있었어요. 암컷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네에 손님이 와요. 부잣집에. 부자는 잡을 수 있는 양과 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는 이제 손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암양을 강탈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암양을 죽여서 고기로 먹었어요. 다윗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잃었던 목자의 마음을 찾은 것일까요? 양을 죽인다는 것, 그것도 강탈해서 그렇게 죽여서 고기로 썼다는 것, 다윗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버럭 화를 냅니다.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런 놈은 정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다윗에게는 아직도 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도 양꼬리만한 목자의 연민이라도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나단이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그 말을 했는지 여전히 감을 잡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다윗은 퍼뜩 정신을 차렸겠죠.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 봤을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 억눌린 백성 편에 서는 일을 못해도 갑질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오늘 만약 나에게 나단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암양의 비유를 들려준다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버럭 화를 낼까요? 아니면은 이게 나를 향한 이야기구나 하면서 통탄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마이너리티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너무나 많은 약자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또한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고개만 들면 다 나오잖아요. 그들 곁에 있는 친구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거룩하게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